오늘은 66번째 요한계시록 강의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 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하늘 새 땅 즉 천국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이 문화물, 이 문명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인간은 이 육체가 죽음으로 영혼과 분리되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낙원으로 이제 갑니다. 낙원은 영혼이 잠자는 곳이 아닌 바로 낙원에서는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인 거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제 모든 무덤에서 잠자던 육체들이 이제 다시 부활하여서 이제 일어나서 낙원에 있는 영혼과 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이제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노쇠함이 없는 아주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이제 우리가 소유하여서 이제 그 몸으로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는 육체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람의 육체가 이제 천국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자연 만물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서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서 이 만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았죠. 그죠? 함께 저주를 받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신음하면서 소망을 하고 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기를 이 만물들도 신음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악들이 이제는 소멸되어지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임하였을 때에 이 만물들도 드디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야국 강식의 그 치열한 먹고 먹히는 그런 질서라든지 그리고 썩어집의 종로로 타는 그들의 소멸의 그런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그래서 어린 양과 사자가 그리고 염소가 이제 이리와 함께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제 독사의 이 구멍에 손을 넣으면서 지금까지 생태계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샬롬이 이 만물의 세계 가운데서도 만물의 이 샬롬이 회복된다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만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이 문명들, 이 문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명 가운데서 죄와 오염으로 이제 얼룩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이제 순결한 문명들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지금까지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금으로 이루어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엄청난 거대한 이 정금으로 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12개의 문이 있고 문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 성벽 아래에는 이 기초석이 12개 있는데 이것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기초석이고 여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이 성과 기초석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명실공히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모든 지상의 이 교회를 아우르는 그런 천상의 성리한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드디어 오늘은 이제 성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 안이 도대체 어떠한지를 오늘 드디어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오늘 사도 요한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인 이 사람, 그는 바로 마지막 7 대접 부었던 7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에게 지금 이 천국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을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오늘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천사가 보인 것이 뭐라고요? 바로 강이에요. 강.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강이 얼마나 강물이 맑고 깨끗했으면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이 말이 이 계시록 안에서도 여러 군데 사실은 이 생명수 이 강이 이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7장 17절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이 보좌에 하나님과 우편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 어린 양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생명수 샘으로 이제 인도하실 것임을, 그것을 7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한다면은 2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생명수 샘으로 한 번은 어린 양이신 성자께서 인도하시겠다. 또 한 번은 21장에서는 이 생명수 이 샘물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는 값없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생명수 강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지난 시간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구약의 성전 모티브와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티브를 이 새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전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성전 속에 있는 이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지성소가 정육명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 지성소의 이 모티브를 이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12보석으로 이제 기초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석 모티브는 바로 에덴 동산의 그 화려한 보석들, 그 보석으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의 모티브를 또 함께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에덴 동산에 또한 생명의 샘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 있음을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며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바로 에덴 동산에서 솟아난 그 샘물이 이제 에덴 동산을 적시고 이제는 이 지상으로 흘러서 4개의 강이 되었음을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흐르는 이 강물은 에덴에서 출발한 그 강물이 오늘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음을,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의 회복이요 에덴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는 거니까 이제 성전 문지방 안에서 물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이제는 점점 많은 강물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이 강물이 드디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장면이 에스겔서 47장에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는 그 이제 강물이 바다를 살리고 바다에 많은 생명들이, 물고기들이 살게 하는 그런 바다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바다의 의미는 뭔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의 의미가 뭔가요? 바다는 사망의 장소요, 악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두 대리인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오죠? 바다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바다의 개념은 바로 악의 처소요, 사망과 죽음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이 샘물이 강으로 흘러서 그 강물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그 사망과 그 죽음의 그 악의 처소인 이 바다를 살리고 바다 안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게 하였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이 샘물은,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이 결정적인 이 생명수의 이 정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났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지금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그들이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을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의 생수를 주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거나 목말라 죽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여서 죽었지, 그들이 목말라서 굶어서 죽인 적은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역사 속에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초막절을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 초막절은 오늘날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이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키진 않지만은 구약의 이 절기에 대한 정신은, 그 정신은 분명하게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의 정신이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손대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의미가 뭔가요? 오순절의 구약적인 의미는, 오순절은 이제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 출발해서 50일 되는 그때의 신의 산 아래 그들이 있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율법을 모세가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은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노예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라고 한다면, 해방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되어지는 날이 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신약 교회에 있어서 오순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구약의 오순절은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신약의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 위에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이 임한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우리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고 너희들이 일하지 않더라도 40년 동안 내가 먹여 살렸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다 초막절의 정신이에요. 초막절 정신.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기도나 이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 의는 저 뒤에 있고 내가 무슨 직장을 가질 것인지, 무슨 일을 장차할 것인지, 또 직장 일을 해서 영업의 실적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성질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초막절 정신, 구약의 초막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정신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광야에서 있다가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까지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막절 정신이었기 때문에 40년도 주님께서 값없이 먹이셨는데 그 정신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 땅에 우상들을 수입을 하고 우상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이 신뢰가 없으면은 끊임없이 인간은 잔꾀를 부리는, 잔꾀를. 그러면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양태는
세상 불신자와 달라야 돼요. 불신자는 한 날 한 날 자기 피 빠지도록 피 흘리면서 먹고 사는 것이 불신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힘껏 살아야 되지만은 그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이 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이네요. 여러분, 이러한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했으면은 아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아직 계속 그리스도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인생임을, 그것을 가슴속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이제 오늘 특별한 외침을 하십니다. 그 특별한 외침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 여기서 주님께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그것을 오늘 외치십니다. 도대체 생수의 강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초막절에 이 성전에서 있던 특별한 이벤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행동으로서 제사장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황금으로 된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워와서 이제 성전 제단에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물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고,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고, 그래서 모든 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생명수, 이것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레머니를 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끝난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성회로 모이는 그날에 제사장들이 그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이 소리를 큰 소리로 주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2번씩이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거기서 짐승을 거래하고 돈을 받고는 그들을 향해서 테이블을 뒤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짐승을 쫓아내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과격한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 성전을 찾으실 텐데 우리 주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여러분, 제자들을 뒤에 두고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드디어 요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외치시는 이 생수, 이것이 뭔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요한은 이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외치시면서 내게 와서 이 목마른 자를 물을 마셔라, 이 생수를 마셔라,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 생수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어린 양이 생명수로 인도하시겠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이 생명수, 이 물이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죽은 바다를 이제 살리는 이 소생의 역사 또한 성령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죽음의 세계, 이 죽음의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성 중앙을 관통하는 이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 강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이것은 천국, 이 천국 안에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성령님이 이 천국,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을, 그것을 오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으로 오늘 언유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가운데서도 몇 시간을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이 마치 스폰지가 흡수하듯이 말씀을 다 빨아당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그런 각성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행실로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더럽고 악한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쌍한 지체들, 뒤로 넘어가 있는 지체들 볼 때마다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체를 품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상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찰나와 같고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을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서는 이 수정 같은 이 맑은 생명수강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이 중심을 관통하면서 그 성 전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망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해도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누구나 언제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임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요한은 이 강물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바로 이 생명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이 근원이 도대체 어디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 교리 두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수강, 즉 성령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심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령께서 이중발출하신다, 성령의 이중발출의 근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는 교회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성부에게로만 나온다고 말하는 단일 발출설, 성부에게뿐만 아니라 성자에게도 나온다고 하는 이중 발출설, 여러분, 이 교리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됩니다. 이 교리 논쟁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열한 문제였으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오늘날도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가 동방교회지 않습니까? 정교회. 그리고 우리는 로마 가톨릭 이후의 개신교는 서방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는 성부 그리고 성자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필리오케라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고 아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부에게서만 나온다고 했는데 성부 그리고 아들에게서 나온다.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는 것 때문에 이 동서교회가 쪼개질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은 중요한 본문인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로서는 이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등하게 오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성부와 성자를 오늘 대등하게 오늘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성부와 성자께서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고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는 대등하시다. 그래서 성자가 성부보다 더 낮지도 않으시고 성부께서 성자보다 더 높지 않으시는 권세와 영광이 동등한 그 성경적 근거, 즉 삼일체 교리의 중요한 근거가 이 본문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절에서는 이제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보니 이 생명수, 이 강이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들 보면은 이 도시 한가운데에 이 강들이 지나가는 그런 도시들이 우리 아시아나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국의 템즈강 같은 경우에도 폭이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이 세느강 같은 게 더 좁습니다. 폭이 한 5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한강은 템즈강이나 세느강에 비해서는 엄청난 강이에요. 우리는 900m에서 약 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파리에 있는 그런 강은 우리 한강에 비하면 거의 냇가 같은 작은 그런 강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계적인 도시들 가운데에 강들이 항상 관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오아시스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오아시스 하나의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물이 얼마나 귀한 그런 곳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 한중앙에 이 거대한 이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강이 흘러가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만약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낙원이죠, 낙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강 좌우에 바로 생명나무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수 강을 주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생명나무, 이제 이 생명나무가 이 강 좌우에 오늘 심겨져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일찍이 어디서 등장하죠?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가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이 생명나무도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는 따먹은 거죠. 결과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제 이 생명나무는 영원히 인간이 이제는 접근할 수 없도록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함으로 영생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제 주님께서 맡기셨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한 포기밖에 없던, 한 그루밖에 없던 그 생명나무가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강가에 마치 가로수처럼 심겨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리고 한 그루에 있는 이 나무에서 12종류의 이 과일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여러분 정말로 신기한 나무지 않습니까?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 보통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리죠, 그죠? 사과나무 한 그루에 배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이런 나무 보셨습니까? 그런 나무 없습니다. 많은 육종학자들이 막 접을 붙여가지고 실험을 하지만은 안 됩니다, 그죠? 사과나무는 하나님께서 사과를 열리도록 역사하셨지 거기서 배나 포도가 열리도록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오늘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는 배가 열리고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상태에 있는 오늘날 과일은 1년에 몇 번 수확을 합니까? 한 번 수확해요, 한 번. 그런데 오늘 이 나무는 한 나무에 12종류의 과실이 열리고, 그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수확을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될
우리들이 누리게 될 그 새 예루살렘성,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부요함, 그 풍성함, 그 다양한 아름다움들이 이 천국에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 카톨릭은 바티칸에 있는 성당이거나 우리 옆에 있는 왕국 성당이거나 모든 지상에 있는 이 성당의 예배 체계는 똑같습니다. 순서도 똑같고 사용되지는 성경의 이 강해의 내용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교단마다 예배 형식과 예배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또 개교회별로 또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우리는 다양함을 즐깁니다. 이거는 진리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이것은 옳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엄격하게 오직 하나만. 여러분, 천국은 바로 12종류의 과일을 맺고 달마다 이제 맺는 이 풍성함과 다양함이 있는 이 나라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이것을 오늘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잠시 전에 우리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온 그 물이 바다에 이르고 그 물에 의해서 이제는 나무들이 자라고 물고기들이 살면서 4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 12절과 병행하여서 오늘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계시록의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치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치료, 테라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아니, 만국을 치료하다뇨? 이미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은 이 세상 모든 만국에서 이제 믿는 자들, 택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여기에 모여서 이제는 천상교회를 이루고 천상에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데, 아니, 이 잎사귀가 또다시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병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미 천상에 와 있는 이 천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천상 교회 성도들, 이들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함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끊임없이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것을 여기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상의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연약함은 이 천상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한 가지 이상씩은 잔병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염려를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조금만 과로하면은 사인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 밤에 대상포진이 이 정상이 오거든요. 정상이 오면 이게 무슨 나사못이나 이 목 같은 거로 이 등을 푹푹 찌르는 이런 느낌이 옵니다. 자다가도 뜨끔뜨끔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무리하지 말라는 사인이다. 그래, 항상 그러니까 그런 따끔따끔한 대상포진의 정상에 오면은 항상 두렵죠. 내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은 또 여기에 뭐가 나 있지 않나, 아니면 등에 무슨 수포가 생기지 않나, 항상 염려해요. 항상 염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만국을 치료한 이 잎사귀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연약함이나, 다시는 질병이나, 다시는 그늘짐이나, 이 내면의 우울함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없는 만국의 치료 역사가 바로 이 천상에 있을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요한은 계속적으로 3절에서는 이 천상,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요한은 이어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주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상에서도 서로 저주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상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저주를 받는 것을 말하고, 받는 것.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저주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우리 문화권 안에서도 저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어떤 사극이라든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형을 만들거나 그 사람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칼을 쑤시고 침을 찌르는 그런 저주 어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과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저주라는 것은 그런 형태의 저주가 아니에요. 이 저주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하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유대인 공동체나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것이 지나칠 때는, 그 범죄가 지나칠 때는 이제는 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에 6개월 동안, 1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그 죄를 계속 퍼뜨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규합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도무지 더 이상 안 되려면 어떻게 하죠? 출교 명령을 합니다. 출교 명령. 여러분, 출교는 오늘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출교를 하였지만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7일을 할 때에 대부분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여러분, 7일의 목적은 그 영혼을, 병을 고치는 게 치료예요.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창피를 주고 모욕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무지 목회자의 권면을 통해서는 영적으로 치료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 기도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여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제 교회 앞에 광고를 하는 거죠. 어떤 집사는 어떤 죄로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아니면 당회에서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1년 동안 성찬에 참여를 정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떡하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지금 큰 병에 들었구나, 내 영혼이 사망에 떨어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 영혼에게 지금 징계를 내리고 내 영혼을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몸을 기리고 피를 기는 성찬의 참여를 유보시키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은 6개월에 1년 동안 자기를 깊이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치료의 목적은 영혼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거나 그 사람의 그런 인격을 무시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치일 결정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유대인 공동체는 이 신앙 공동체가 곧 삶의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삶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교를 시키면은 그 도시 안에 회당도, 유대인 회당도 하나밖에 없고 그 도시 안에 교회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러면은 그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고, 이 출교가 이제 명령된 그 사람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길에서 인사를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로 간다면 그 사람의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이 죽더라도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리 가운데 이 출교는 실제로 초대교회나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엄청난 징계예요. 그래서 교역사 속에서 이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한 도시에 살면서 그 교회 나오지 말고 상종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지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죄와 시험과 모든 불신앙적인 이 상황을 돌파하여서 이것을 이겨서 이제는 천성에 이제 이르는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을 누가 쫓아내며 누가 출구하며 누가 그들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다시는 그들이 구속으로부터 누락되거나 당신의 권위 취소되고 무효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의 그 가정의 자녀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들이 아니라 그를 섬긴다고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들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앉으시는 이 두 분이시기 때문에 보좌들이라 말하지 않고 오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와 어린 양을 합쳐서 그들이 아니라 그를 섬긴다고 단수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좌도 단수로 말하고 있고 그들 위한 그라고 오늘 단수로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께서는 두 위격이에요. 분명히 다른 두 구별되는 위격이지만은 그러나 한 분 일체이신,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중요한 또 근거가 오늘 하나님과 어린 양을 두 보좌라 말하지 않고 보좌라고 오늘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위 하나님을 그들이라 말하지 않고 그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 또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삼위께서는 일체이시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히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사역하신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선언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부께서 지으신 이 만물 위에 성령께서 품고 계시는, 이 만물을 품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성자께서, 그리스도께서 짓지 않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사역,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사역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은 예수님 혼자 행하셨을까요? 아니죠. 삼일체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뭔가요? 요단강에서 우리 주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성자이신 우리 주님이 요단 강물에 서셨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위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우리 주님에게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바로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러면서 구속주로서 세워지는 우리 예수님, 이 성자 예수님이 구속주로 세워질 때에 그 현장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계시록 22장에서는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 그래서 새 창조의 완성인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성부와 성자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로부터 성령께서 흘러나와서 모든 천국을 적시고 모든 천국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창조 또한 완성의 장면, 이 장면에 또한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 구속사역에, 새 창조사역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의 오늘 중요한 오늘 특징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이다.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인생보다 모세가 지극한 사랑을 받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였지만은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것이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나 등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처럼 신인 동형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모세에게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던, 구약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에게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천상 교회를 향해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얼굴과 얼굴이 대면할 것이요. 바로 이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 이 지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목사들, 장로들을 천국에서 얼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지상에서 가장 작은 소자고 가장 미천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총이 여기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굴을 대한다는 이 본질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요. 친밀함. 이 지상에서 누구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대면하여서 배울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과 함께 친밀함이 여기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일일 거예요. 엄청난 일. 우리 가슴을 압도하고 우리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그 격정이 우리 가슴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요즘 워낙 그 시대가 대중매체가 발달해 있고 또 연예인들이 또 우리 생활 가운데에 여러 가지 뭐 쇼를 한다든지 뭐 집회를 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만날 기회들이 옛날하고 다르지만은, 여러분, 80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도 90년대만 하더라도 스타들이 보기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연예인들이 지방을 간다든지 지방 공연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 연예인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울었습니다. 감격을 한 거죠, 감격을. 여러분, 연예인을 보고도 감격하여서 통곡을 하고 울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감히 얼굴을 배우지 못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서 대면하는 그 영광을 경험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심령을 얼마나 압도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율하는 그 순간을, 그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천상에 있는 우리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새긴다는 의미가 뭔가요? 육체나 어디 몸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이 뭔가요? 그 사람의 소유란 뜻이죠.
그래서 요즘도 몽골이라든지 광야에 가면은 이 말들을 목양을 합니다. 저도 90년도에 그 몽골 고비 사막과 그 광야를 혼자서 며칠간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말들이, 정말 멋진 말들이 그 광야에 수십 마리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주인이 없는 야생마인 줄 알았습니다. 야, 저거 한 마리 잡아서 서울에 가져가면 정말 타고 다니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말들이 똑같이 엉덩이에 흉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 흉터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게 뭔가 불도장을 불에 달고서 아마 엉덩이에 어릴 때부터 치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께 물어보니까 그건 야생마가 아니라 주인이 그냥 방목을 해놓은 거래요. 그거 잡아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주인마다 이 불도장, 이 도장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의 모양을 보고 말들이 섞여 있더라도 이것은 이 집 말이고 이 말은 이 집 거고, 그렇게 분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탐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겼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것은 바로 이마는 우리 인간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죠. 인격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의 잃어버린 거룩한 이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성, 이 하나님 형상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찍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다, 이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은 천국의 마지막 장면을,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드디어 천국의 마지막 장면을 이제 기술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바로 오늘 5절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성경 66권 전체,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천국의 마지막 장면을 기술한 것이 이제 22장 5절이에요. 이제 6절부터는 천국 자체에 대한 기술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지막 천국의 장면이 바로 다시는 어두운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러분, 이 천국의 본질 중에 본질이 바로 뭐죠? 이 나라는 찬란한 영광의 빛의 나라예요. 조금 더 어둠이나 조금 더 그 죄나 그 악한 것이 틈탈 수 없는 완전히 찬란한, 하나님께서 비추셔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는 완전한 찬란한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인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음에 어둠이 몰려오고 마음에 근심이 몰려오고 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밀려오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에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때려치워버릴까 이런 낙심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 나라는 다시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등불이 필요 없는,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추는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의미의 본질은 왕처럼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왕이, 이 지상에서 그 나라의 왕이 모든 백성보다 그 왕 한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국에서는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 한 사람도 외면당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누구 한 사람도 조롱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왕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이 천국에서 살 것임을,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지상에서 마음에 위축되어 있습니까? 이 지상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염려하십니까? 이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인간의 죄됨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또 조롱할 수 있습니다.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상에는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무시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모두가 왕처럼 존귀한, 서로를 왕처럼 높이는 그런 영광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빛의 나라, 이 충만한 빛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왕처럼 존귀함을 받는 이 나라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것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